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귐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오늘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입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표어를 누가 아주 재밌게 적용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데 만석이를 변화시킨다. 믿음의 기도는 만석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누가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재미있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만석 씨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기도가 만석 씨를 변화시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반드시 내 이름도 들어가야 되겠다. 한 사람만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석 씨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석 씨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 넣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시내를 변화시킨다. 방금 누가 만석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혹시 입술을 잘 보세요. 이러실까봐 옆에 분 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내를 변화시킨다. 네, 또 제 이름을 또 부르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못할 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귀에 쟁쟁하실 것 같아요. 이 표가 어쨌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이 표 아래서 우리 또한 이 얘기를 아마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만사를 변화시킵니다라는 이런 어떤 구호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표 아래 우리가 사실 주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사를 변화시키기 전에 방금 여러분 그 만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었던 것처럼 사실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만사 이전에 다른 것 이전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주님 이것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것도 변화 주시고 주님 이 일도 행해 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런 사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문제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한 대상을 상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라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내 편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표시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사의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라고 환경이나 어떤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이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이것을 바꿔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그리고 내가 발견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면서 환경이 바뀌기를, 사람이 바뀌기를,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여러분 기도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정말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욕망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해도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만사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 이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가 사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는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친구 따라 평상 간다. 우리 동네의 시내는 평산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평소에 이 아이가 말을 잘 들었어요. 부모의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 순종도 잘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친구들이 바뀌면서 주변에 소위 조금 질 좋지 않은 그러한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처음에는 분명히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아이가 친구들을 잘못 만나면서 아이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말썽꾸러기였는데, 그런데 그 말썽꾸러기였던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개과천선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사귀는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친구,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너 친구 잘 만나야 돼, 너 좋은 친구랑 사귀어야 돼, 그런 잔소리보다 아이들에게 너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무나.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변화는 잠깐이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변화는 일시적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좀 별로 쓸만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별로 과거에는 우리의 과거를 들췄을 때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과거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누렸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우리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땡감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무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기도는 예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둘째 조카가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서울을 좀 잠깐 다녀왔어요. 그 사이에 첫째 조카는 굉장히 많이 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력들이. 옛날에는 떼떼떼떼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제법 말도 하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두 손을 들더니 주여! 식당이 떠나가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킨다고 바빴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두 손을 들고 주여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는 것도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귀한 것은요, 기도는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친밀해져 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여러분 정말 밀도 있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사귐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얼굴을 익혀가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아주 재밌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말로 사귐이라는 뜻이 나오더라고요. 북한말로 사귐. 북한에서 사귀다라는 뜻은요, 서로 엇갈려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완전히 반대말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점점점 친해져 가는 게 사귀는 건데, 북한은 우리 사귈래? 그러면 서로 엇갈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식 사귐이 되면 안 되고 남한식 사귐이 되셔야 돼요. 주님과 서로 엇갈려서 지나가는 사귐이 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의 얼굴을 자주 뵈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러한 영적인 사귐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진정한 변화는 바로 예수님과 스쳐 지나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대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많은 교제를 통하여 이 사귐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삭개오 이야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설교를 해주신 것 중에 단골 손님이 삭개오셨어요.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굉장히 동질감 느끼시더라고요. 작은 것에 대해서 동질감을 많이 느끼시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참 친근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삭개오의 오늘 모습들을 통해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예전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몰랐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의 인생이 개가 천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삶들을요 청산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1절부터 10절, 불과 10절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불과 10절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는 이 발전되어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귐의 단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그러한 길은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스텝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라고 할 때 이 사귐의 단계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상대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귄다라는 것은요, 그 첫 시작은 뭐냐면 그 상대를 보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께 몰려드는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 싶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리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워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막 그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하는 단계는요, 그리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좀 풀어보려고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예수님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일까?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긴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사귐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도 부르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 저런 일을 베푸실까? 여러분 이러한 것보다 삭개오는 뭐가 궁금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고치는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궁금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한 것보다 예수님이 궁금해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았다고 믿음이 생기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아도요, 그때는 정말 감사하고요, 기적을 체험해도 그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해서 건강을 줬더니 떠나요. 그리고 물질을 달라고 해서 물질을 줬더니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 주님을 알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나무를 뭐로 배웠냐면 뽕나무로 배웠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뽕나무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든 돌무화과나무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올라갔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교회든 무슨 상관입니까? 영광교회든 아니면 이 옆에 있는 교회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복이고, 이단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이단 교회 가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이단 교회는 아니라도, 이단 교회는 아니어야 되지만 어떤 교회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구역 예배를 가든 수요 예배를 가든 금요 기도를 오든 주일 예배를 오든, 여러분 그 모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금요 예배를 가는데 금요 예배는 다른 예배보다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수요 예배를 가는데 주님, 수요 예배는 더 은혜가 안 돼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따져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일 오전 예배에 그냥 마음을 두죠. 이 예배만이 진짜 예배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가도 그만이고 옵션이고, 주일 오후 예배 옵션인 거예요.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예배든 그 예배든 똑같은 예배고요. 어떤 예배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보기 원하는, 그분을 알기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든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궁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사귐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상대를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귐의 단계는요, 이름을 불러주는 단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단계예요. 마침 예수님이 지금 그리로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휙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그렇죠.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요. 처음에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막 이름을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앞에 뭘 붙이냐면 성을 붙여요. 서신혜야. 근데 좀 더 친해지면 어떻게 불러요? 신혜야 부르고, 좀 더 친해지면 뚱새야. 죄송해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었는데 깜빡 놀래. 이렇게 제가 왜 뚱새였냐면 이게 등치는 있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쟤 뚱새라고 막. 그래서 친해지면 별명을 부르는 겁니다. 혹시 저 지나가시다가 저기 뚱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랑 친한가요? 네, 저희 청년들은 가끔씩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의미로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릅니다. 친하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친한 줄 알아요, 저랑. 여러분, 우리가 별로 안 친할 때는 성 붙이죠. 이렇게 윤미옥 권사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좀 더 친해지면 저는 그렇게 못 부르겠죠. 감히 제가 미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친해지면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친해졌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친밀감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먼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먼저 기다렸어요? 삭개오가 먼저 기다렸어요.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만난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가. 얼마나 지금 놀랬어요.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저는 주옥 이름을 알지만 여러분 갑자기 이름을 딱 부를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갑자기 그 사람한테 마음이 확 가잖아요. 어머. 그래서 여러분 학창시절 때 인기 있는 선생님은요, 첫 번 이렇게 자기 반 클래스 아이들을 이름을 하루 만에 외우는 선생님, 진짜 인기 많아요. 오늘 처음 뵈는 담임 선생님인데 그 다음날 막 신혜야 부르면 어머 저 선생님 나를 벌써 막 감격이 돼요. 막 감격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외우려고 애를 쓰는데 저의 최고의 단점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름을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라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많이 붙어요. 그 저 뭐 누구야 한참을 생각하는 이 건망증이 되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삭개오는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고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그 무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보면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굳이 교회에서 이름을 내고 내가 교회에서 굳이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냥 조용히 무리 속에 섞여서 그냥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형교회에 보면 정말 믿음이 이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큰 교회 가끔씩 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 목회자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분들이 그냥 집사님으로 평신도로 사역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주눅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수들이 이런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날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제발 나를 알아봐 주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눈에 띄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무리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눈에 띌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저는 저 딴에는 반갑다고 집사님 하고 달려가면요 전 그분 무슨 우사인 볼트 같아요. 엄청 빨리 도망가요. 저는 되게 반가워가지고 어머 감이 없어요 그분이. 그리고 분명히 저 복도 끝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인사하려고 막 가는데 고개 들면 없어요. 그분이 어떤 문으로 가셨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드리면 막 눈 안 마주치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목사에게 안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걸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의 눈에 띄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목사에게 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에게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만 걸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귐의 세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단계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친밀해지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집으로 초대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나 집에 초청하지 않고 아무나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콕 집어가지고 오늘 우리 집 올래요? 철컹철컹 경찰서 갑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소리 들어요.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이 더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삭개오에게 내가 집으로 가겠다, 내가 오늘 밤 너희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청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마 잘은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전에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이 굉장히 많은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집에 방문하면 뭐 며칠이든 몇 달이든 묵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참 정이 많은 문화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현대인들에게는 참 드문 일이 되었죠.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얼굴 붉히느라고 아마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 서로에게 관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 해도요, 이렇게 나그네가 와서 머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것은 참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하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세리였던 삭개오는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집을 전혀 찾지 않는, 한마디로 요즘 영어로 아싸라고 그래요. 아싸, 아웃사이더, 왕따라는 뜻이에요. 아싸였어요. 아싸 이게 아닙니다. 또 어른들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아싸, 요즘 애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의미입니다. 아싸였어요. 아웃사이더예요. 왕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유명인사가 오시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드문 집인데, 그런데 그런 집에 유명인사였던 예수님이 갑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사실 즐거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손님을 맞는 것이니까 사실 신경 쓸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사람들 손님 초대할 때 여러분 그냥 입을 다 펼쳐놓고 옷 다 펼쳐놓고, 물론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치우고 어떻게든 좀 깨끗하게 해서 내가 원래 깨끗한 사람인 마냥 보여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봄, 가을 되면 대신방을 교회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신방 하는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경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대신방 하는 날은 네 꼴 우리 집 대청소하는 날이다. 그래서 봄, 가을에만 대청소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는 것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그렇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제가 오늘 권사님 집에 갈게요. 대답도 안 하시네. 바로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겠다고 해도 어떻게 하시니? 방금 이래요. 왜 약간 이런 분위기 왜 오겠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갑자기 방문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오세요, 기꺼이 오세요, 즐거움으로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오겠다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요.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집에 침대 위에 설거지 안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막상 손님을 맞으려고 하면요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제가 좀 더 깨끗해지면 오세요. 주님,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오세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것이 인사처럼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처럼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만약에 하자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의미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덩어리일 때, 우리가 완전히 피의 덩어리일 때, 우리가 완전히 어둠 덩어리일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마라나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준비 안 됐는데, 나 지금 뭐 어떤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저 같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은 아니고요. 그럼 오시려면 한 1시간 뒤에 오세요. 오시려면 2시간 뒤에 오세요. 제가 좀 치울 시간을 주시고 제가 좀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문 밖에 세워둘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며칠 뒤에, 한 일주일 뒤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주님 안 됩니다가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즐거워하며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꾸 문 밖에 세워도 주님 예배 끝나고 오세요. 아니면 제가 회개하고 나면 오세요. 주님 제가 상태가 좀 괜찮으면 오세요 하고 주님을 자꾸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집에 묵었던 두 천사를 내달라고 문을 강하게 두드렸던 여러분 그 패역한 세대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젠틀하게 두드리시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힘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슬러 보고 저렇게 구슬려 보고 이렇게 좋은 말 해줘 보고 저렇게 토닥여 줘도요 결국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만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몇 번 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식사를 한번 하고 나면요 굉장히 친해져요. 먹는 게 참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어떤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한국 사람은 밥에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밥 얘기예요. 처음 오랜만에 만난 사람, 밥 먹었니? 아픈 사람한테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전부 다 밥이에요, 밥.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에 미쳤다? 밥에 미쳤다. 그걸 보면서 되게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 진짜 밥이 미쳤어. 밥 안 먹으면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또 약속 잡을 때도 다음에 한번 뭐 먹자? 밥 먹자. 그놈의 밥에 그렇게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친해집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그 사귐이 더 진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더 친밀해져 가고 그 친밀함의 농도가 더 짙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귐이라는 것은요, 상호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만 사귐을 가질 수 있나요? 없죠. 한쪽에서만 좋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에요. 영어로 one-sided love예요. one-sided love.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이 막 문 밖에 서가지고 막 우리 지켜보고 있고,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저거 뭐하고 있나 막 동영상 찍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귐은요 상호간이라고 했죠. 예수님만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집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만 내 마음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나도 여호와의 집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예수님이 거하신 곳으로 부지런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참된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귐의 시작은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친해지면 서로의 뭘 불러줍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으로 초대하는 이러한 사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런 과정을 밟았더니 그 관계가 발전했어요. 결국 이러한 사귐이 삭개오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 부도덕하게 얻은 재산을요 이제는 나눠주는 삶이 되고요, 과거에 빼앗은 것을요 이제는 갚는 삶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귐의 기도가 만석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올 한 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사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의 기도가 사귐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Jesus is not a religion, Jesus is a relationship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Jesus is not a religion,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Jesus is a relationship, 예수님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이 한 해의 삶이 그냥 원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해져서 만사가 변화되는 그 출발점인 내가, 여러분, 변화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과의 이 사귐의 기도가 주는 능력을 삭개오를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열심에 함몰되어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더 알기를 원하시고